주일날 낮 예배는 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이런 말씀들은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강해 설교도 하면서 말씀에 지식도 넣어주고, 맞죠? 말씀에 무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천사같이 착하고 너무 좋은데 구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막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 그분들이 왜 그럴까? 착한 착한데 법을 몰라서 그래요. 법을.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운전한다고 해서 운전 잘한다고 내가 조심조심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됩니까? 사고는 안 낼 줄 몰라도 벌금형이 나오고, 맞죠? 왜 그럴까? 도로 교통법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에 볼 때 우회전할 때 신호가 없는, 우회전할 때 신호가 없는 데서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서야 돼요. 서야 돼. 사람이 그게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을 건너가고 없을 때까지 서야 돼. 근데 신호만 파란불 왔을 때만 가지 말고 서는 줄 아는데 요즘 바뀐 법이에요. 예를 내가 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법을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그래도 그걸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법을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저에게 부동산 하는 분들도 꽤 있지만, 저도 행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할 때 제가 부동산학 전공 다 해서 저 때는 면접만 봐도 자격증을 줬어. 우리 때는요, 석사학위 줄 때. 근데 제가 안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해도 괜찮았는데 안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도 법을 알아야 돼. 지나가는 도로에 큰 도로변에 땅이 있어. 여기다가 내가 상가 하나를 지어야겠다. 어떤 분은 교회 하나를 지어야겠다. 선교센터를 지어야겠다고. 어우, 왜 이렇게 싸? 이 땅값이. 딱 샀어. 건축을 못해. 왜 못하느냐? 첫째, 거기는 용도가 20%짜리요.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 이런 데는 20%야. 20%. 그러니까 100평 사서 20평씩 올라가려면 20평 갖고 뭘 하냐고요.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획관리라든가 준주거지라든가 계획관리 같은 거 40%야. 그러면 100평만 사도 40평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몰라서 손해를 왕창 보는 거예요. 싼 게 아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예를 들어서 그 자연 녹지 같은 데서 누가 땅을 사서 상가를 진다. 그러니까 허가 나오냐니까, 구청에서 허가 난대. 맞아요. 분명히 나는 거예요. 뭘로 나느냐? 근린시설, 근생이라고 그러죠. 시설을 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땅 사서 허가를 냈어. 그것까지는 좋아. 자, 근린시설을 왜 집니까? 커피숍을 한다든가 뭘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돈 받고 뭐 파는 판매 행위는 금지요. 그 지역에서는. 그런 거 아는 분이 많이 없어. 답답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내가 다 가르쳐줘서 손해를 안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허가가 나냐 안 나냐, 손해봤냐, 이게 팩트가 아니고, 제가 목사가 뭐 그거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법을 모르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아야 돼. 법을.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번 했죠. 그죠? 기억나요? 한 달 전인가 설교한 거 4대 의무 기억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4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첫째, 국방 의무, 납세 의무, 근로 의무, 교육 의무다. 그게 영적으로도 똑같더라니까요. 국방 의무, 나라를 지키듯이 영적인 국방 의무가 뭘까? 마귀 사탄 이단의 세력을 통해서, 사이비 집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맞죠? 튼튼히 지켜야 돼. 곁눈질 하지 말고, 누가 딱 덤빌 나가면 초전박살하고. 이단이 왔어. 아유 추운데 차 한잔 하시고 가시죠. 그게 사랑이냐고요. 문전박대하라고 해서 성경에. 아멘 하시죠? 비진리하고는 상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야. 절대 조심하세요. 진짜 법을 알아야 돼. 말씀의 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에. 아까 얘기하다 말하니까 한 번 더 복습합시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요즘 세금 하나 안 냈다 그러면요,
안 돼. 자, 심지어 요즘에 자동차세 같은 것도 안 내도요, 요즘에는요, 그 뭐지, 난방까지 뜯어가요, 걸리면요. 참 운행 못하게 만들어요. 또 그게 심하면 몇 가지만 딱 걸리면요, 외국 못 나가도록 출입, 뭐죠? 금지령을 내려요. 원래 요즘에는, 세금 안 내갖고 요즘 애누리가 없어요. 요즘 세금이 또 얼마나 폭탄 세금이에요, 지금. 참 힘들잖아요. 법을 알아야 돼. 뭘 생활해도 세금 뛸 거 안 띄고 자기가 다 먹고 나고 나면 세금 낼 거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다 이게 예산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을 몰라서 그래, 세법을. 그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의무 있어요? 교육 의무.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요즘 고등학교죠? 장로님 맞나요?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에요. 안 시키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육 의무가 있어요. 배울 의무가 있고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부모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배우고 어떡할 거예요?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함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 사람한테 욕도 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도 다 사람인데, 맞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3장 17절 이 말씀을이잖아요. 교육을 안 받으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종에게 뭐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교육 의무. 교육을 받아야 이걸 아는 거예요. 맞죠? 자, 요즘 율법을 뭘 지켰어? 십계명도 지켰어. 뭘 지켰어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교육을 없으니까 살인이 뭐요? 사람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에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 교육을 받아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어머나 나 살인죄를 졌네, 준한죄를 졌네.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법이, 율법이, 오늘 지금 로마서 강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아셨죠? 율법을 알므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죠? 근로 의무. 잠언서 읽어봐요. 놀고 먹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했죠. 부지런하라고. 아멘 하시죠? 야곱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열심히 부지런히, 열심히 7년 보슴살이에 그냥 한눈에 반했다 해서 딴 했나요? 대답해요. 어떻게 했어요? 7년 보슴 살잖아요. 그때 또 외삼촌 아바니가 사기쳐가지고 세상에 저녁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7년 더 살아. 빽 빠지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부인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힘들게 얻은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한테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 두 아들을 늦게나. 이것도 내가 오늘 설교 시간 관계에서 내가 생략한 게 너무 많아요. 30분 이내로 해야 되니까 설교를. 거기 보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내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받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늦게 날까?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자꾸 레아하고 라하고 자꾸 혼선이 오는데, 레아는 첫째 딸, 라헬은 둘째 딸.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 둘째 딸, 라반의 둘째 딸. 야곱의 둘째 딸이 아니고 라반,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둘째 딸이 라헬인데 아들을 둘 낳았잖아요. 그게 누구지요?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사랑받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집구석을 살찌게 하고 집구석을 높인 자가 누구요? 요셉. 누가 낳았어요? 라헬.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런 것까지 엮어가면요 참 신비로워요. 말씀이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오늘도 얘기했죠, 가정의 사랑을 받는다. 기억나셔요? 이게 전부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느냐, 이익을 얻었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저희 교회도 보면요, 절기헌금 같은 것도 보면, 저분은 진짜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도 50만 원, 100만 원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진짜 몇 지 안 가는 수입원도 있고 괜찮게 사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세상에 5만 원, 만 원 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직도. 그거 무슨 차이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헌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예요. 직분이 믿음이 아니다. 이해하시면 아멘이에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 교육을 받아야 돼. 이게 저녁 예배 안 나오니까 그런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원리를요, 저는 가리키기만 한 게 아니라 제 가슴속에 그냥 새겨져 있어요. 저는 삶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범적으로 제가 모든 걸 앞장서서 해요. 아시잖아요. 아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궁색한 게 있습니까? 제가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게 성경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공부할 말씀이 뭐냐?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서론적으로 이 전체를 한번 개론을 얘기한다면, 해방의 기쁨은 가져본 사람만이 잘 압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 40년 동안 정말 엄청난 나라 뺏기고 이름 뺏기고 언어 뺏기고 다, 옛날엔 나는 그때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한국말도 못하게 하고 전부 일본말, 일본 노래하고 말이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다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막 태극기 들고 막 나와서 독립운동 만세하고 대한민국 만세하고. 그 기쁨은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죄인 취급도 많이 받아보았죠. 사실은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바울처럼 많이 가졌고 바울처럼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거 그만두고 공부 어디서 공부하고 성경에 다 나오지만 그런 것보다도 솔직히 로마의 시민권 가졌다는 자체가 엄청난 권세 이게요. 그런데도 예수 복음, 예수 때문에 핍박 엄청 받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한테 인정 못 받고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한다고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바울을 생각하세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구원의 능력도 되고, 아멘, 경건의 능력도 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경건이죠.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고난을 겪었죠,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와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이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지난번에 그 6장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6장에서도 보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들려주고 있잖아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절로 11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 이런 제목을 주죠.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 아시죠?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인 게 뭐죠? 옥중서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욕먹고 막 이런 그 속에서 채찍에 맞고 태장이라고 태장에 몇 대 맞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계속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복음의 능력에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치는 거야.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감옥에 가기 전에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 아시죠? 그 4권을 쓴 거 아세요? 그거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빌립보서, 콜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아멘 하십니까? 빌레몬서는 사랑덩어리잖아요. 뭐 얘기 지금 강해서 다 옛날에 했어요. 신약 공부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입에서 쭉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그 27권이 신약인데,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짤막한 기간에.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너무 많았어요. 짤막한 기간에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아멘 좀 안 하세요? 왜? 시간을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젊음을 들여, 삶을 다 드린 거예요. 장가도 안 갔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뒤에서 또 그러죠. 아니,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요? 디모데요. 그런데 아유 주여, 그래서 배워야 돼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게 하나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전부 보세요. 감사하다는 말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 불평거리가 잔뜩한데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납니다, 저놈들 양 능치 처참해 주세요. 맞나? 능치 처참 맞죠? 막 이런 말 한 게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을 줘요. 감사는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 이게 봐요.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바울이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쓴 거, 주 안에 있습니다. 인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요. 항상 예수 안에 있다는 말, 그런 말 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특별히 감사는 너무 넘치니까 그거 말고 딱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이제. 크게 하겠어요. 이제라는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6장에서도. 이건 뭐냐? 이제라는 말은 뭐요? 현재죠, 그죠? 전이라는 말은 뭐요? 과거지요. 이게 전에 어떤 형편이었든지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날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난날 가지고 자랑하지도 말고, 주의 일한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드린 거 자랑하지 말고, 이미 상을 이미 받은 건데 자랑하면 상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아멘 하시죠? 그리고 지난날의 허물, 실수한 거, 그거 가지고 기죽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라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전의 것을 잊어버리라. 이제라도. 자, 보세요. 기적이 이제라도에서 일어난 거 기억나요? 요한복음 15장인가요? 11장인가? 나사로 살린 얘기 말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갑자기 이렇게 목사하다 보면 그게 11장인지 15장인지 이렇게 혼선이 올 때가 있어. 그 정도는 이해하셔요. 예? 나사로 얘기가 중요한 거지 몇 장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늦게 나타나셨잖아요. 맞아요. 늦게 나타나셨는데 보세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나요? 이미 죽었고 장사 지냈어요.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난리 났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가슴을 찡하게 해요. 이미 상황은 끝났지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도대체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하시면 살 줄로 믿나이다. 의사가 못 고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이제라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제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이제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라는 단어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입니까? 이제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결코. 따라합시다. 결코. 아멘. 어디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한 사람은 만수무강 옥제평강 하세요. 목이 아파도 그냥 힘들게 불렀구만. 주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다시는 결코, 그 말이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너 죄인이야, 너 감옥에 가도 너 사형이야, 그런 게 없다니까요.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신의 죄만 드러나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막 죄가 막 드러나고 있는데, 자, 율법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복음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그걸 들여다보면 뭐로 누리게 돼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하는 율법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조차도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하나를 또 던져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말씀 가지고 중심으로. 예?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았습니까? 나의 엔조이입니까? 주님의 엔조이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행동, 말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살았지 않았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알잖아요. 나가 원하는 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니라. 그래서 먹어도 살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 맞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요. 자, 두 번째입니다. 12절로 25절입니다. 두 번째 12절로 몇 절? 25절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것이 뭐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왜 자녀? 얘기해봐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답이 나오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불안, 초조, 낙심, 근심하고 살아? 왜 그래요? 가짜요, 가짜.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지. 대통령의 자식들도 목에 힘주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살잖아요. 장관의 자식도 목에 힘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맞죠? 그런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근심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근심걱정. 이거 제일 싫어해요. 믿음 없는 자라고. 믿음 있는 자는 걱정하지 마요. 에? 할렐루야. 다 맡기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행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자, 뭘 통해서 내 행실을 죽여요?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뭘 통해서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몸의 행실을 죽여요. 내 욕심 이걸 다 죽이고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행실을 죽이지를 못해. 자기 감정을, 혈기, 고집 이걸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시끄럽게 하고 말썽 부리고 쌈박질을 하고 교회가 열주각 나고 막 교회가 다 붕괴돼 버리고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싸우고 말이야. 왜 그래요? 근데 교회에 중직 아닌 사람이 이런 문제 일으키는 거 교회마다 거의 1%도 없어요. 전부 중직이 그러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게 몸의 행실이 죽지 않았어요. 그게 육신대로 살아요.
우리 성도들은 누가 됐건 간에 그런 걸 용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성령님은요, 세상의 즐거움들은 멀리하게 하고, 오늘도 낮에 설교했죠.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떠난 누구? 데마가 되지 마라. 기억나시면 아멘 해보세요. 기억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들은 멀리하게 하시고 세상과 멀어지고 점점 누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님이라고 했으면 벌써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참 님을 누구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손에 맡기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의 참 행복이라고. 잘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손에 맡기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뭘 아멘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죠. 우리 손에 맡기는 것은 참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으셔. 하나님은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내 손에 아니라 주님 손에. 내 손 잡아 주소서. 오늘 꼭 오페라 하는 것 같으네요. 가사가 떠오르니까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그 주도권을 누구께 내놓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내어 맡기라. 내어놓으라.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렵고 무섭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친근한 아빠로 알게 하십니다. 아셨죠? 기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애로울 때,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빠,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까닭은 어느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지었을 때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질문 하나 또 던져볼까요?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항상 여러분 짓밟고 막 그냥 터지게 만들고 그런 아버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아빠 아버지십니다. 내 손을 붙잡아주는 아버지이십니다. 형통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나의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나의 사업과 직장, 자녀들을 맡길 때 붙들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그게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이해하셨나요?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죠. 세 번째입니다.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누군가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하고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반대로 모든 일에 애토리인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든든한 도우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누구라겠죠? 아까 얘기했죠? 보혜사. 보혜사. 즉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이게 보혜사요. 우리 곁에서 뭐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이해하셨나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성령님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기도인지 잘 모르는 채 구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 이런 말 했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걸 대신 간구케 하셔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좋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 충만, 마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자꾸 마귀 충만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왜 남을 손가락질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구할 때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성령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 다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애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을 받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그렇다면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여기요. 저 단에 설 수 있던 것도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단에 서게 된 것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1절로 39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뭘까요? 오늘 아까 설교하면서 몇 번 나온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뭘까요? 최고가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고 쉬운 설교를 로마서에서 강의하고 있지만요, 이 로마서가 가슴에 그냥 와다다다다다 와닿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 잘못된 영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다름이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임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준비한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아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려서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믿으며 굳게 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또 던집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 가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게 확신이 된다면은 늘 이런 찬양이 나오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긍지가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